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일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은 참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가 위기 가운데서 지나왔습니다. 서로의 대면도 하지 못하고 비대면을 강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곤한지, 더구나 교회에 미친 영향은 너무나 크고 놀라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코로나19 때문에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위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날까지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바로 세워진다면 오히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가만히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저희 만나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2020의 비전을 품고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던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조합과의 자원 협상으로 아름답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금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게 한 비전이 2020의 비전이 이제는 2030의 비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모든 것을 한 가지 한 가지 준비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은 저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거룩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를 주시는 게 아닌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이 됩니다. 몇 년 동안에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이 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라기서는 구약에 기한 하나님의 유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유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대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누가 능히 쓰리요. 그는 금을 연다는 자와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그가 오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쁜 일입니까? 두려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 약속대로 오셨고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그가 오신다는 게 한 말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신앙의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은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선악간의 모든 일들이 그대로 밝혀지고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언약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욕망을 따라서 마귀가 시킨 대로 마귀의 말을 듣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한 것 같고 어떤 데는 너무 냉정한 같이 우리는 성경 속에서 나타나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걸 따먹는다면 너희가 죽으리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누구의 꼬임에 빠졌어? 사탄의 꼬임에 빠졌어. 뱀의 유혹으로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의 축복이 단절되고 저주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래야만 하셨을까요? 그냥 용서해 주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인 줄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이 십자가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누구에게?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를 다 모든 죄를 전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했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속량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축복의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사함받았다는 것은, 죄의 속량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저주에서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었다는 이 놀라운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16절의 동사를 보면은 여기가 사랑하사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라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많으신 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용해서 이 사랑을 완성시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심판이 면해지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뇌인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게 뇌인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오늘 이 신약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면해준다는 것이죠.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뭐냐면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권한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그분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장로교 신조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 놀라운 신앙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요, 훈련하고 연단하시는데 말라기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은 그의 살아가는 자녀들을 금을 연단하듯이 은을 연단하듯이 어떻게 해요? 금을 어떻게 연단합니까? 불 가운데서 탁 떠껴서 불순물을 바 태우고 순금을 만드네요. 은을 연단하듯이 은을 갖다가 불 가운데서 다 태워서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은을 만드듯이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개입하셔서 이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연단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연단이라는 것은 고통을 가하여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연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신앙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게 아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를 갖다가 축복받은 자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어려움이 없어, 힘든 일이 없어.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이 내 속에 나쁜 불순물을 다 태워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이 연단이 강하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연단하셔서 불순물을 완전히 태웁니다. 내게 임하였던 내 속에 잠재되었던 이 불순물을 태운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겁나지는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 압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이유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의 기도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도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불순물들을, 죄의 불순물들을 태우는 이 진정한 회개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위기도 시련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기회를 저버린 자는 불행한 자입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자는 불행한 자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심판하시느냐 보니까 오늘 첫 번째로는 점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쉽게 설명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귀신 시킨 대로 생활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유혹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점치는 사람을 여러분 혹시 주위에서 보셨습니까? 얼마나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이 귀신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붙잡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이요, 이것은 바로 귀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자리 잡으면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물리쳐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면 그 마음이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내 의지는 안 됩니다. 내 노력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가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영적인 가늠인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온갖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인 가문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공격하라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공격하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말합니다. 거짓 맹세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거짓의 유혹은 얼마나 놀라운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거짓의 영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이 거짓말로서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영을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의 유혹에서 여러분 빠져나와야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러나 고아와 과부를 여러분 압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압제한다는 것은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을 활용하며 이용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서도 얼마나 그런 자들이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이용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불행한 자들을 이용합니다.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이용해서 그들에게 돈을 거두어서 착취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착취를 하고, 가난한 자의 이름으로 착취하고, 불행한 자의 이름을 빌어서 착취하고, 그렇게 남 도와준다 하면서 그것을 중간에 착취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습니다.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충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목사님이 주일학교 다닐 때에 그때 초등학교 때 불렀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심판은 나에게 없네, 심판은 나에게 없네,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은 나에게 없네.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찬송,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진정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유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하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날을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겁이 납니까? 아니면 좀 더 이후에 내 생전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심판을 받을 자와 심판을 면제한 자로 나눠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참여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자에게는 심판이 면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어떤가 하면은 상급에 대한 심판으로 바뀝니다. 의를 위하여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당한 자에게는 어떤 걸 준다고요? 언약하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주여 어서 오십시오. 내일 주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신앙을 회복돼야 됩니다. 주님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로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주님 재림하실 때 만날 때 주님이 너무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저를 주님 살려주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 수고해서 이 한마디가 듣는다면 더 바랄 것이 뭐가 없겠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놀라운 일이 납니다. 계시록 6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 그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산과 바위야 나를 가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바로 임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만날 때에 칭찬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그래. 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지면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집니다.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왕 같은 족속이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2020년을 마지막을 보내는 송년주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제발 좀 속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사탄에게.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내어놓고 희생하신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더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믿음의 바로 서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그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그날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고 난 이후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그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값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짧아요. 한평생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하루를 값지게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처럼? 빛처럼 세상을 비추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소망을 주면서 세상에서 희망과 꿈을 심어주면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의 삶은 너 자신의 삶이 아니라 너가 다른 사람에게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살 때, 소망을 주는 삶을 살 때 너의 인생의 삶의 가치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이 부패한 이 사회에 같이 부패하지 말고 너희가 다시 뭐냐면 부패한 이 세상을 바꾸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삶을 믿지 않은 자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는 언약의 주인공이 됩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지나온 삶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이대로 살아서 되겠는가? 그렇다면 연말이 되기 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이 살아계신 믿음의 증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는 하루하루를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성숙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 사탄의 유혹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언약하신 모든 축복이 우리 만나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의 간절한 기도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 다가오는 2021년에는 일어날 줄 믿사오니 우리 만나게 모든 권속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